예,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1박 2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함께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1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윤이 약속했다. 1시간 동안 조용하면 목사님이 과자 하나 줄 거고, 1시간 동안 조용 안 하면 벌을 세울 거야. 대학교 때 30분 동안 손 들고 있기. 자, 어제 거 잠시 요약할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뭐였다? 하나였다. 둘인데 하나였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한 사람이 100이에요. 또 한 사람이 100이에요. 100 더하기 100 이꼴은 100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사람이 죽으면 되죠. 100 더하기 나는, 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타락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은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되려면 네 것 내 것 딱딱 계산하면 친구가 안 돼요. 요즘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면 계산을 어떻게 해요? n분의 1로 하더라고.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식당에 가면 청년들이 한 4명이 가면요, 나는 짜장면 먹었고 너는 짬뽕 먹었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4명이 있어서 계산을 다 따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시대는 그런데요, 부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 부부예요, 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것 내 것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딴 주머니 차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정말로 네 것 내 것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역사 속에서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세상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니는 2시간 조용한다 그랬다? 네 것 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논이 있으면 자기가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여기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가져오세요. 그럼 몽땅 여기 갖다 놓고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론 잠깐이지만. 왜 그럴까요?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있다가 또 막 분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뭐가 없다? 네 것, 내 것이 없다. 이건 내 건데 아까워, 안 줄 거야.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네 것이 내 것이 없어요. 내 간식을 형님이 뺏어 먹었다.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 간식을 동생이 훔쳐 먹었다. 한 대 맞아야죠. 세상은 이래요. 이게 타락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천국은 뭐냐 하면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100명이 모여도 하나의 뜻이에요. 100명이 모여 하나의 뜻. 1000명이 모여도 하나의 뜻이에요. 자, 이걸 법으로 만들려고 한 주의가 있어요. 무슨 주의? 전체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체주의. 공산주의도 일 수도 있어요. 물론 공산주의는 그래도 다 투표하기는 해요. 전체주의라는 것은 대장 한 사람의 말이 전체가 다 들어야 돼요. 그걸 독재라 해요. 독재. 일당 독재.
근데요,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다 죽여버려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겠다. 이런 공산당들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는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도 그래서요.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인간의 죄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자기 주장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 주장. 근원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자기 것을 주장하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요. 도윤이, 정윤이 싸우니 안 싸우니? 아이고, 정윤이도 형님하고 싸우나? 왜 싸우니? 내 것을 형님이 뺏어가면 싸운단 말이에요. 형님 것을 동생이 뺏어가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도윤이, 정윤이 잘 들어. 정윤이 몇 살? 4살. 도윤이는 몇 살이에요? 7살. 7살, 4살이 봐라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니까 너희들 그대로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7살, 4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자기 것을 주장하면 그게 죄라니까. 그냥 죽으면 지옥 간다. 도윤아, 정윤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는 거야. 타락하기 전에는 네 것 내 것이 없었는데 타락하니까 네 것 내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간에 왜 싸우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클래식 음악 선생님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요. 아이들이 자요. 대응버스 가지고 뭐 해요? 각 마을마다, 각 동네마다 차를 막 돌려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대형버스가 오면 그거 타고 교회당 가기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화 종종 와요. 목사님, 버스 돌립니까? 안 돌립니다. 알았습니다. 이 뭐예요? 대형버스 안 돌리면 나는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그 대형교회가 왜 교회 대형버스를 돌려요? 다른 교회는 다 죽어도 어떻게 하겠다? 우리 교회만 살아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기업이지.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쉽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노 코멘트. 자, 그래서 어제 하는 거 요약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네 것 내 것이 없었는데 타락하고 나서 네 것 내 것이 생겨버려요. 이게 세상에 제약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당에 오니까 우리 교회당은 자리가 없어 좁아가지고 내 자리 내놓으라. 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리 내놓으라. 가방 딱 던져놓고 말이죠. 참 그래서 지옥 여러분 사는 게 힘드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지구에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도 1초에 몇 명씩 굶어 죽어요. 저 아프리카 가난한 아이들은요, 지금도 몇 초에 굶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음식이 남아서 쓰레기로 버려요. 음식이 남아서 쓰레기로 버린다고.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만 안 버리고 그걸 아프리카에 만약 보내서 먹인다면요, 1년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이 전부 쓰레기로 버려져요.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하세요. 딱 먹을 것만 먹고요. 많이 떠서 안 먹고 버리지 말고 딱 먹을 것만큼만 먹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은 굶어 죽어 가는데 한쪽은 배불러 죽겠다 그래. 이게 왜 그래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교육으로도 세상 안 바뀝니다. 어떤 정치로도 안 바뀌고요. 어떤 종교로도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뭐가 바뀌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문제는 이게 죄인 줄 아는 사람이 나와요. 죄인 줄. 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죄인 줄 아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이고 주님, 내가 정말 죄인이 맞아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을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남편,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자, 남편, 여러분들 있다. 남편, 신랑, 양, 목자, 반대로 말했어요. 목자, 양, 포도나무, 가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자식. 예. 성경은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이집트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이집트에 피라미드이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이미 그때 피라미드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떠내기 나그네 정도예요. 이집트에 갔을 때 그때 피라미드 정도니까 얼마나 대제국입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때에, 아니 조그만한 땅, 팔레스타인 땅을 주지 않고 그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게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왜 나오라 그럴까요? 이 세상은 가인처럼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나그네로 살다가 어떻게 한다고? 떠올라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이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먹는 음식도 구별해요. 먹는 음식도 구별해요. 땅에 딱 들어붙어 있는 것은 못 먹게 해요. 땅에 들어붙어 있는 것. 곤충 중에서 날개는 있는데 딱 땅에 들어붙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들어붙어 있는 자는 못 먹게 해요. 땅에서 뛰어오르는 것은 먹게 해요. 찬양한다고 힘들어서 뭐 주무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메뚜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뚜라미는요? 귀뚜라미도 먹을 수 있어요. 땅에서 톡톡 튀어오르니까. 근데 날개는 있는데 땅에서 뛰어오르지 못하면 못 먹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들어붙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떨어져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얼마나 바람을 피우는지. 자,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가 있는데 둘이 서로 좋아해요. 막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나 너 싫어하고는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온갖 세상 남자 다 만나고 있다가 그래도 민성씨, 나 민성씨 좋아요 오면 받아줄까 말까? 받아요. 왜? 바람 피고 왔는데. 영세적으로 받았는데요. 우와, 멋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건 뭐 별거라고 그죠? 나도 바람 피우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렇게. 근데 율법에는요, 여자가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바람을 피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쳐 죽여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인데 남편이 하나님을 두고 바람을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몰라요. 그러면 돌을 쳐 죽여야 돼요. 돌을 쳐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서 이렇게 말하죠. 어제 저녁에 호세아 말씀 보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정직함과 충성스러움과 공의로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 텐데, 그러면 내가 너의 남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혼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떤 여자를 만나주는지 아세요? 예수님 오셔서 어떤 여자를 만나주는지 아세요? 장녀를 만나요. 장녀를. 세상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 더러운 여자를 만나느냐 이렇게 막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장녀를 만났다니까요. 장녀. 장녀가 뭐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모인 곳에 여자들은 잘 못 가거든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식사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 시몬의 사람의 집에 식사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옥컵을 가지고 왔어요. 향유옥컵이 얼마짜리냐면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당으로 치면 어린 성인 남자로 하면 일당으로 하면 요즘 일당 얼마예요? 남자들 하루 노가다 하면 10만 원? 15만 원이래요. 15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4,500만 원. 4,500만 원짜리 향유를 가져왔어요. 이 향유는요 병을 딱 밀봉해서 깨는 순간 끝나요. 한번 보면 끝이 난다. 그 정도로 비싼 거. 4,500만 원짜리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컵을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시지 아니에요. 누가? 장녀가. 그러니까 옆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예수가 뭐 선지자라 그러더니 저 예수의 발을 만지는 여자가 더러운 여인인 줄, 죄인인 줄 모르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 보고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하나 물어보자. 예.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럼 500데나리온 같으면 얼마예요? 일당 15만 원. 7,500만 원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얼마예요? 750만 원.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내가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고맙겠니? 그렇죠. 7,500만 원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맙잖아요. 750만 원 조금 노력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집에 올 때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원래 유대 사회 속에는 이렇게 샌들 신고 있어요. 샌들 신고 있으니까 먼지가 많이 묻을 거 아니에요. 손님 오면 반드시 종들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려요. 발을 씻겨드리고 또 땀이 나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향유를 한 방울 이렇게 톡 떨어뜨려 향수를 떨어뜨려줘요. 그게 손님 접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을 맞춰줘요. 입을 맞춰요. 이게 기본적인 손님 접대예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을 존경해서 자기 집에 초대한 게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 테스트 해보려고 초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서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한 방울 안 떨어뜨렸는데 아주 산 거예요. 감람유 많은 거니까 감람유 한 방울 안 떨어뜨렸는데 이 여자는 향유컵을 깨뜨려 부었어. 그리고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왜 그런지 아니? 너는 네가 잘났다고 네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거고 이 여자는 자기가 어떤 장녀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죄가 나로 인하여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장녀 만나서 결혼하려고 왔어요. 죄인 만나서 결혼하려고 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식사할 때 여러분들 조별로 안 하고 오는 대로 제가 암송을 시켜서 식사로 보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몇 사람이 와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열심히 외워왔는데 암송 안 시켜요 이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요들 완벽하게 외웠는데 안 시켜줘서 기분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못 외워온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안 시키고 보내면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뭐가 나온다? 자기 의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그 바람난 자기 아내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바람난 아내를. 원래 바람난 아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을 들어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바람난 여자를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있다고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어제 마칠 때 본 말씀이에요. 자, 이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9쪽, 오케이.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자, 7페이지 제일 밑에 쭉 성경에 어제 이 말씀 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키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마리아의 동생 여러 아들들의 형인 줄 아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고 하세요. 새로운 가족 만들려고 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어제 여기까지 했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뭘까? 오늘은 누가 한번 낭낭하게 읽어줄까? 태경이 큰 소리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변성기가 와서 목소리 좋습니다. 그죠? 아주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래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마을로 가요.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마리아 마을은요, 자 저를 봐주세요. 사마리아 마을은 밑에가 유다가 있고요,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눠지는데 구역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지배를 하거든요. 아수르가 정복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통혼 정책을 펴요. 통혼 정책이 뭘까요? 통혼 정책, 어려운 단어예요. 서로 피가 섞이도록 결혼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누구의 피가 섞여 있어요? 몽골인의 피가 섞여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엉덩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몽고 반점이 있어요. 그게 왜요? 몽고인들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뭐 당군의 뭐 혈통을 이어받아 그러지만요 유일한 아니에요. 피가 다 섞여 있어요. 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몽고 사람들 어디까지 쳐들어온지 알아요? 마산까지 쳐들어왔어요. 마산에 몽고 간장이 있어요. 마산에 몽고 간장. 근데 왜 몽고 간장이냐 하면요, 몽고 간장 마산에 창원시에 있어요. 지금 몽고 간장이 있는데 창원시에 있어요. 그 왜 몽고 간장을 했냐면 거기에 물을 가지고 간장을 만들기 시작했던가 봐요. 그래서 마산에 가면 몽고샘이 있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몽골이 이 한국을 점령하러 왔을 때 거기에 몽고인들이 우물을 몽고샘이 있다고요. 이 몽골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 몽골의 황제가 누구였어요 옛날에? 몽고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이요 한국 조그마한 나라 쳐들어왔다가 결국 국력이 세서 몽고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끈질겨요. 기쁨이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서. 몽고가 마산까지 온 거 아니? 그러면 그렇게 역사에 관심 있는 건 아니야.
한국사 관심 가져보세요. 삼별초인안 알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삼별초인안 아는 사람? 뭐예요? 삼별초인안이 뭐예요? 몽골 침입할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막아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별초들이 항쟁을 할 때 어디까지 가면 진도까지 가요. 진도. 그 다음에 어디요? 제주도까지 가요. 결국은 몽골이 진도까지 가고 제주도까지 가서 완전 그 저항할 사람을 막아내거든요. 이 얘기 하다가 그랬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인들이 볼 때는 피가 섞인 아주 더러운 여자로 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에 여러분들 환양년이라는 말 아세요? 환양년. 이게 원래는 환향녀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우리나라가 청나라 때, 그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중국에 많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잡혀가기도 했거든요. 얼마 전에 드라마 나온 거 있어요. 얼마 전에 드라마 나온, 무슨 드라마예요? 예? 연인이에요, 인연이에요? 연인 맞죠? 연인. 남자 주인공? 예? 남궁민. 여자 주인공? 안은진. 안은진. 예. 저 그거 챙겨봤거든요. 왜 챙겨봤을까? 역사물이잖아요. 그래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어떻게 해요? 환양년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끌려갔다가 어떻게 몸이 깨끗하게 돌아올 수 있겠니? 이 더러운 년아, 이렇게 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더러운 년들, 이 환양년들 이렇게 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사마리아 말로 안 거치고 삥 돌아간다고요. 삥 돌아서. 그 정도로 더러운 동네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말로 must. 뭐예요? 영어로 조동사 must가 들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사마리아 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마리아 말로 가요. 이 더러운 여자 만나러 갔는데 그 여자가 물길로 왔네요. 예수님 오늘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자야, 물 좀 줘.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말을 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야.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팠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내일 설교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미안합니다, 물이 없네요. 누가 물 한 통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마실 물 조금만 한 컵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런 물 주세요. 내가 뭐하러 안 가겠다고? 이 더운데 물길로 안 가도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무슨 물을 얘기한 거예요? 이 물을 말한 거죠. 예수님 무슨 말 했어요? 생명수 말해줘. 도저히 못 알아듣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남편을 데려온나.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남편이, 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만 되겠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이 여자 어떤 여자예요?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바람기가 많아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남편을 몇 명을 갈아치웠어요? 한 5명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것도 지 남편 아니라 남의 남편하고 몰래 만나는 사이예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도 봐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 남편이 없으면 밭을 갈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기둥서방이라고 하나 만들어야, 기둥서방 뭔지 알아요?
어떤 자기 남편은 아니지만 남의 남편을 살짝 빌려와서 자기 밭 좀 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기둥서방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기에 그랬을지 않았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보면요, 상종을 못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상종 안 하는 더러운 여인, 이 환양년 할 정도로 더러운 여인으로 보았던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남편을 5번째 남편이 아닌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불법적인 이 더러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머스터,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하고 예배의 문제가 나와요. 당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제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북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유다가 성전 지으려 하니까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니까 안 된다, 우리끼리 하겠다 해서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고 그럼 우리도 성전 짓겠다 해서 사마리아도 성전이 생겨요. 정통성의 사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곳도 저곳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서 이해하고 있는 그 현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지금 예배의 현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곳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만 내일 가지 말고 이게 계속 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하고 우리 여기서 하면 여기가 예배예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니까, 그렇지요? 자, 그랬을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제목 한번 보세요. 8페이지 제목. 자,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13, 18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세상에는 참된 남편이 없다. 자, 결혼한 여성분들이요, 아시겠어요? 세상에는 뭐가 없다? 참된 남편이 없다. 아시겠죠? 세상에 참된 남편 없어요. 그래서 7번째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 7번째 남편 만나요. 7번째. 그러니까 한 6번쯤 뭐 이혼해도 괜찮아요. 7번째 남편 만나요. 7번째 남편. 마지막 남편. 자, 남자들은 여자를 만날 때 그 여자가 나에게 첫 여자이기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그 남자가 뭐요? 마지막 남자이기를 원한다. 뭐 어떤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예수가 뭐예요? 마지막 남편이고, 우리가 만나는 예수가 마지막 아버지고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가 마지막 나의 주님이고요, 나의 전부가 되는 분. 그래서 예수 만나야 전부가 있는 거예요. 전부, 올 전부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요 늘 허전해요. 늘 허덕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내가 몇 명쯤 있느냐 하면 한 50개도 더 될 거예요. 그죠? 게임기. 옛날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이 뭐예요? 리니지? 리니지 오랜만에 듣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여자라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짜 남편들이에요. 가짜 남편들. 세상에는 참 남편이 없어요. 진짜 남편인 예수, 그 예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돌 맞아 죽을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모든 죄와 정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시고 이분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분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자, 율법이 옛 남편이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새로운 신랑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법으로 그에 매여 있는데 다른 데 시집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 만나면 그 불법이에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 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바람 피우는 여자란 말이죠. 그러나 만약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다른 남자에서 시집가도 음녀가 안 돼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남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는 여자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에클레시아. 그걸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로부터 뽑혀져 나와서 모인 사람들인데 여성명사예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여성명사예요. 교회는 남자 여자 다 모여도 전부 다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남편은 이제 예수님인데 우리는 원래 옛날 남편들이 다 있어요. 옛날 남편들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시집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제 예수님께 시집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에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에 대해서 살아있다. 요걸 이제 이혼 관계로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2절 4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바울 사도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라.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중매시키는 거예요. 중매. 제가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 설교를 하는, 어제 오늘 설교하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뭐로 봐야 돼요? 여자. 어떤 여자? 깨끗한 여자, 더러운 여자? 더러운 여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운 여자. 나는 깨끗한데요. 나는 바람 핀 적 없는데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의 교만이라 그래. 교만. 마음속에는요,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런 여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진 신랑이 있어요. 진짜 멋진 신랑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멋진 신랑은 어떤 사람이 멋진 신랑이 세상에서는? 네, 돈 많은 사람. 맞아요. 그러면 신부는 어때야 멋진 신부가 돼요? 이게 되는 사람. 왁구가 되는, 왁구라 하네. 왁구. 와, 일본 말이다. 이 왁구. 안 좋은 말이에요. 하여튼 받쳐주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멋진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멋진 신랑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예요? 여자는 어떤 사람이 멋진 신부라 그래요? 얼굴 예쁘면 돼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두름이 가득한데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전부 여성명사로 부르는 거죠. 여성명사로.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더러운 사람이 많았거든요. 죄인들이 많았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더러운 여자예요. 나 깨끗하지 못해요. 괜찮아요. 예수님께 시집가면 당신에게 모든 그 죄의 빚을 다 용서해 놓았어요. 당신이 어떤 죄의 빚을 다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단번에 영혼의 빚을 다 탕감해 주세요. 이게 멋진 신랑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 자, 여러분들이 여자예요? 여자인데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들은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노름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들은요, 그런 아버지를 둔, 심지어 공개적으로 간증을 했는데요, 어떤 사모님인데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친아버지에게.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예뻐서 아빠가 자기 딸을 사랑해 주는데, 그게 꼬마 때부터 아버지한테 세뇌돼 가지고 자기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대. 그래서 엄청 속벌되대. 나중에 대학에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은 거야.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어떻게 이혼했나 그랬는데 그 남편 목사님이 그걸 다 알고 그 아내를 신부로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공개적으로 간증을 했어요. CBS 새롭게 하소서.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정말로 아버지들이 술을 먹고 이 노름이라는 걸 해요. 그 뭐 화투 같은 걸 치다가 빚에다가 딸을 팔아요. 그래서 빚에 딸이 팔려가요. 자, 여러분들 대입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이 내가 빚에 팔려가는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빚에 팔려가는 여자예요. 빚에 팔려가는 여자인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그 빚이 예를 들어서 1억, 여러분들 계산으로 한 1억 좀 빚에 팔려가요. 여러분들 남자들이요, 1억이 있어요?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그 여자를 정말 빚에 팔려가는 그 여자를 구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여자를 사는 돈이 한 1억 좀 필요해요. 얼마 있어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용돈 저금해놓은 것도 없어요. 아니, 그래, 집에 있는 거 얼마냐고 묻는 거지 지금. 7만 원? 7만 원. 택도 없다, 1억을 하려면. 그런데 네 심장을 빼주면 된다. 1억 줄게. 심장 떼낼래? 심장 떼면 너 죽는데. 오케이. 그런데요, 심장 떼주겠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심장을 떼주겠대. 그럼 자기 죽는데. 오케이. 자기 죽음으로 그 여자를 사내는 게, 그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빚에 팔려가는 거예요. 빚에 팔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자가 장녀예요, 장녀. 예수님이 그 장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 좋아요. 제가 얼마나 장녀이며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누가 나 같은 더러운 여자를 아이고 망해라 지옥 가라 마땅하다 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장녀를, 이 고멜라 같은 여자를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떼어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이게 바울이 하는 중매쟁이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겠어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거든요. 죄인을 보러 오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신부를 구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깊이 잠들게 했다고.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게 했다고? 죽인 거예요. 죽인 거. 찢어서 갈비뼈를 뚝 불어내는데 그게 왜 안 아플까요? 깨어있으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 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살찌고 피를 흘려서 옆구리 창이 찔려서 자기 신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중매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 영원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그 사랑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리시브 하면 돼요. 그래요, 예수님 그 사랑 내가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 두 가족이 갈라져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인데 어려우니까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죠. 누가 누구를 죽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나죠. 자, 그래서 가인 쪽 계열하고 셋 계열이 두 가족이 나와요. 두 가족. 근데 이 가인 계열은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가족이에요. 창을 들고요, 서로 죽이는 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셋 계열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이 셋 계열에서 또 갈라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갈라지는데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갈라져요.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아이를 낳아요. 하갈에게서. 그런데 이삭은요, 99세 할례를 행하고 사라가 90세 생리까지 끊어진 데 주어지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가족이 있는데, 이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온 가족이고,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은 종에서 나와요. 이렇게 가족이 둘로 나눠진다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생명의 선물의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계통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가족은, 따라합시다, 없는 데서 생겨나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 이게 하늘나라 가족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세상은 인과 율이에요. 인과 율이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게 인과 율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과학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족은요, 하늘나라 가족은 인과율로 설명이 안 돼요. 이 역사 속에 있는 인과율로 설명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성천하여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나니까 이건 내가 믿게 된 게 아닌데 왜 믿게 되었지? 이상하네. 내가 왜 믿게 되었을까?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이고, 아론의 그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수염 어깨까지 온 시온에 흘러가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넓은 교회 선택해서 온 사람 있어요? 없이요. 다른 데서 친구하고 잘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옮기자. 그래서 온 친구들이잖아요. 선택을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에이, 신기 잘랐어.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표정을 보면요, 입이 이만큼 나와. 친구들 다 떠나게 만들고 말이지. 이런데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불평, 교회도 불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 창세전에 뜻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중고시대 복음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하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자기 아내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용서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데요, 이제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제목만 볼게요. 에베소 5장 21, 23, 33절. 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와 남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함.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자, 교회는 무슨 명사? 에클레시아. 무슨 명사? 여성 명사.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모든 단어가 다 그래요. 남성, 여성, 중성. 명사를 분리하는 방법 알아요? 명사가 있을 때, 어떤 명사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는 좀 모호한 명사들도 많아요. 돌 하면 뭐예요? 돌. 우리는 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표가 안 나요. 중성인지 표가 안 나요. 그죠? 근데 헬라 같으면 돌 그러면요, 딱딱하다 이러면 뭐예요? 딱 의미를 붙여요. 꼬리에 전미사를 붙여요. 그러면 그 단어가 남성 명사예요. 자, 굉장히 부드러운 거, 아주 부드러운 거, 뭐 봄바람,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 자체에 여성 명사를 붙여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역할, 하와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뭘 만들어내요? 교회인 여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맞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 치해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창세하고 에베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남편들아, 중간에요, 남편들아, 셋째 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면 남편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요, 창녀도 그랬고요. 아니 신랑, 깨끗한 신랑,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신랑이 자기를 주셨대요. 뭐 하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말씀이 물과 같은 역할이죠.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깨끗하다 그래요. 우리 보고 깨끗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 있으면 그걸 보고 깨끗하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깨끗한지 아세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 보혈 안에 있으면요,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예수 피 아래 있으면 교회예요. 예수의 피 아래 있으면 교회인데요, 그 피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티도 없고요. 목사님 얼굴에 티 있어요, 없어요? 티 많아요. 굉장히. 우리 집에 제 별명이 점돌이에요. 점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점돌이 많아요, 보면. 점들이 많이. 우리 집에서 내가 점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 집 사람은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완전 점이 많아가지고 점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나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요, 티가 없대요. 티가 없대요. 주름도 없대요. 여러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점도 없고 피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를 피를 흘려 교회인 아내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하나래요. 하나래요. 하나.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네 번째, 누구든지 언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기 육체 다 사랑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아 하나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청년부터 유치부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이거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고 하와가 하나 되잖아요. 그거 예수님과 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가 되어라.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님이 신랑으로 자기 죽음으로 교인 신부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되려면요, 표지 한번 보세요. 표지 그림.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림인데요, 제일 앞쪽에 그림 보면 어떤 예수님의 형상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린 거예요. 그려놓고 안에 사람들이 많죠. 자, 머리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야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림을 잘라 넣었지만 밑에 그 예수님은 치마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밑에 치마 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분 볼펜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없으면 안 그려도 되고요. 치마 같은 거 그리고 밑에 발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치마 같은 그 옷 안에 여러분을 그려 놓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활동 시간 밑에 치마처럼 쫙 그려놓고 거기다 여러분을 그려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 정도만 그림 보고요. 자, 넘어갑시다. 다시 마무리할 시간 5분 전입니다. 5분 전 안에 끝낼게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쭉 보면요, 자, 9페이지예요. 9페이지 밑에서 이거 다 봐야 되는데, 요것만 다 볼게요.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가까워져요? 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고, 자기 육체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다 완성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세 사람을 만들어, 그 피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세 사람 뭐예요?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이 십자가로 세 사람을 만들고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의 평안을 전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어디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 뭐예요? 식구. 하나님의 식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럼 성령 임한 자들은 너도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어. 너 어디서 왔니? 나 부산에서 왔어. 너는 어디서 왔니? 나는 저 함양에서 왔어. 도연이 정연이 함양 맞죠? 저 지리산 꼴짝에서 왔어. 너는 어디서 왔니? 나는 부산에서. 너는 어디서? 우리가 다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는 완성이 되었는데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데 예수님의 몸이 다 완성되지 않으면 나는 완전하지 않겠어. 하나님 원래 완전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이 하나 이렇게 없으면요, 예를 들어 팔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원래 팔이 없는 사람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안 완전하죠. 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팔을 예수님이 찾고 계세요. 예수님 몸이 다 지어져 가는데 팔을 찾고 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사도들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그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뭐 목사라고 할 수 있고 선교사 할 수 있는데 목사 선교사 안에도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도를 해요. 저 충북 보원에 76세 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길거리 전도하는 분이에요. 길거리 시장에서 노방 전도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제 설교를 듣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창원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76세인데 아니 창원에 집값 너무 비싸요. 물가도 비싸요. 그러니까 진해는 좀 가격이 싸요 상대적으로 해서 진해에 이사 오겠대요. 가족 다 이사 오기는 힘들고 당분간은 혼자라도 와서 주일날 와서 복음 듣고 자기는 진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전도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에 와서도 이제 길거리 노방 전도도 하고 시장에서 전도하다가 뭐 몇 년 살겠습니다 하고 어제 연락 온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목사 전도사 아니라도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요. 자, 끝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 식구.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래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음을 전했어요. 그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이 돼요? 모퉁이 돌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보세요. 그물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제목만 보고 넘깁니다. 1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6, 17. 자, 이 책자 여러분 가져가서 읽으십시오. 버리고 가는 친구도 많던데 가져가세요. 자, 제목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으면 여러분 가족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낳아주셔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같이 제목만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으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가는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다 어린 양의 신부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점 하나 없어요. 파운데이션 안 해도 돼요. 속눈썹 막 연장 안 해도 돼요. 입술 안 그려도 돼요. 완벽해요. 예수의 피는, 예수의 십자의 피는 완벽해요.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한 신부가 돼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그렇게 완벽한 신부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요. 그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함께 사는 곳을 천국이라 그래요. 결론, 세상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연습하는 곳. 그러나 이곳은 천국을 맛만 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찾아지면 짜자자잔 하고 시한국 식당이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그 나라에서 만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틀 동안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낳아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늘 바람 피우는 장녀와 같은 여자인데 예수님의 피를 뿌려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이 기쁨과 이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